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세 개의 동사가 전체를 이끕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이 세 단어의 공통의 의미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설명보다는 기도자의 태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의도를 따라 기도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자의 태도를 살펴보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신앙인의 태도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무엇보다도 기도자에게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을 주문하십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라, 찾을 때까지 찾으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이런 끈질김의 신앙을 기도자에게 요구하십니다. 몇 번 기도하다 마는 신앙이 아닌 끝장을 보는 끈질김의 신앙을 가진 기도자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끝장을 보는 끈질김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뺐지만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런데 이렇게 끝장을 보는 신앙으로서의 기도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부정적 이미지로 끝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부러워해서 그것에 대한 열등감으로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의 태도도 아닙니다. 이 끈질김은 아직도 교회는 계속되고 있다는,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긍정적 희망입니다.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믿기 때문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4세 나이에 뜻을 품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돈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그에게 배제학당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신학문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책과 연필도 준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사는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디서 왔나? 평양서 왔습니다. 평양이 여기서 멀리인가? 800리입니다. 그래? 거기서 공부하지 못하러 여기까지 왔는가? 선교사님, 감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몇 리입니까? 8만리지. 8만리 밖에서 가르쳐 주러 오시는데 800리 밖에서 배우러 오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멋지죠? 이렇게 생각을 바뀌게 하기까지 애쓰는 것이 끈질김입니다. 부정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끈질긴 긍정, 포기하지 않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의 그릇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릇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한 부인이 시장에 나와 고기를 살 때면 늘 작은 고기만 골라 사더랍니다. 그래서 상인이 부인은 어째서 늘 작은 고기만 사십니까? 큰 고기는 싫어하시나 보죠? 하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 큰 고기도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집 프라이팬이 작아요. 이 대답을 들은 상인이, 그럼 부인, 프라이팬을 바꾸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자, 참, 그러면 되는 걸 하더랍니다. 이 부인처럼 자신의 프라이팬 크기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프라이팬은 여러분의 프라이팬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보면 언제나 포기할 일, 포기하고 싶은 일만 생깁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릇의 크기로 보면 어느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에 담기지 못할 크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라, 찾을 때까지 찾으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의 그릇을 바꾸거라. 이제는 내 수준에서 구하지 말고, 내 경험에서 찾지 말고, 내 능력에서 두드리지 말거라. 그런데 그릇을 바꾸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고 믿음의 그릇을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환경은 여전히 내 끈기를 시험하고, 환경은 내 긍정적 이려는 생각과 믿음을 하루에도 12번씩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도 나에게는 거룩한 기회임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류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약 중 하나가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입니다. 플레밍의 연구실은 매우 열악하고 협소했습니다. 창문은 깨져서 바람과 먼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연구실에서 곰팡이에 대한 연구에 몰입했고 마침내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그 한 친구가 플레밍의 연구실을 방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형편없는 연구실에서 페니실린을 만들다니. 만약 자네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면 더 엄청난 발견들을 했겠네. 그러자 플레밍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열악한 연구실 덕분에 페니실린을 발견할 수 있었다네. 창틈으로 날아온 먼지가 바로 페니실린의 재료가 되었다네. 어느 날 깨진 창문을 통해 날아온 곰팡이의 포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다가 페니실린의 원료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환경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을 보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통치하시고 환경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드리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좁고 단순하게 보았던 믿음 없는 기도의 태도를 버리겠습니다. 끈질기게 믿고 바라보고 두드리겠습니다.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